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환난당, 여기 보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의 공동체인데 어떤 사람이 몰려왔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다 몰려왔어. 코로나 때문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코로나 아닐 때도 인생살이 하려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일이 우리 생활에는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의지할 곳이 없어. 어디?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환난당해서 맨날 고통만 당하고 빚져가지고 빚쟁이한테 독촉만 당하고 내 마음을 안 알아주고 정치하고 모든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 주된 마음대로 휘두르니까 원통하고 그냥 마음에 한만 많이 생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이 숨어있는 이 아둘람 굴로 다 쫓아왔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나라가 지금 블레셋한테 완전히 뺏기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라는 3m 가까운 어마어마한 적장이 으른장 놓으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넘보고 그렇게 괴롭힐 때에 이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는데 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면서 자기가 평상시에 갈고 닦았던 그 물맷도 실력,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기가 생활해서 잘 훈련했던 그 실력을 그냥 아낌없이 발휘를 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 명중을 시켰어요. 그래서 완전히 역전을 해서 대승리를 이끌고 이 이름도 없던 어린 소년 다윗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웅은 난세에 나잖아요. 항상 어려울 때 영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웅이 되는 순간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사울왕은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인 걸 알아. 그리고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성령을 받았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니까 이 다윗 성령이 임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이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격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계속 쫓는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 여기저기 오늘은 내일 여기저기 다 다니다가 블레셋 가드까지 갔는데도 아니 적군의 나라의 땅에 가면은 그 지긋지긋한 사울왕이 없어서 내가 좀 편히 살 줄 알았더니 세상에 거기에 가니까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네. 어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가드왕 앞에 신하가 말을 하니 이제 다윗이 거기도 자기가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아나기 위해서 그야말로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다 급적급적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살아나왔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굴로 갔더니 다윗이 그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아주 찌질이 인생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자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거기서는 다윗을 따르고 옹호했던 그런 선지자도 있었고 용사도 있었고 다윗의 부모님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왕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이 다윗 다짜만 들은 사람 옆에만 가도 다 완전히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게 사는 그런 형편이 돼버렸어요. 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다윗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 이 아둘람 굴로 왔습니다. 나는 이 아둘람 굴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굴을 내가 못 봤어.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어떻게 400명의 병사가 400명의 사람이 몰려왔다. 근데 처자식까지 합하니까 600명이요. 그 일개 대대병력보다도 더 많잖아요. 우리 대대가 350명인데 많은 대대가 일개 대대가 450명, 500명까지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하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데 세상에 자기 부모 형제는 물론 그 자기를 추종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해가지고 자기를 쫓아왔으니 쫓아낼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생활 기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굴 속에서. 제가 장가게를 한번 가봤더니 내가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큰 굴에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물레동 교회, 아니 물레동 교회가 아니라 이 물레동 한 동 하나 전체 차만한 그런 굴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배도 띄우고 산도 있고, 그 안에서 동굴 안에서 산도 있고 다 있어요. 어마하게 큰 동굴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아픈데 너도 아프지? 당신이 힘든데 나도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어.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예요? 신앙인이잖아. 다윗은 신앙인 중에 최고의 신앙인 아니에요? 환난 당할 때 계속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면서 쫓겨다니면서 수색대대 3,000명씩 풀어가면서 광야 모든 헤레스빌을 다 뒤져가면서 그렇게 할 때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한테 모여들으니까 뭐를 했어? 기도하고. 할 게 없어.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잖아. 거기서 농사를 짓겠어? 뭘 하겠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윗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앙이 양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찌질이 인생이야. 아무도 안 알아줘. 불쌍한 인간들인 것 같았지만 그 공동체는 최고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힘이 났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다윗이 사울왕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의 두 번째 왕으로 대관식을 갖고 왕을 이제 올라가니까 다 주요 요직을 내무부, 외무부, 청와대, 비서실장서부터 그냥 쫙 한 자씩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자격 없는 사람한테 좋겠어요? 그 찌질이 인생을 살았지만은 신앙으로 그 아둘람굴에서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 위치라이가 만나러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찬양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자랐겠습니까?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만 있는 거 아니라 신앙 공동체원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신앙으로 양육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다음에도 사울이 이곳저곳 많이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했지만 그 신앙은 언제나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때 그 아둘람 굴에서 신앙으로 다져졌던 그 찌질이 인생들인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이루는 귀한 주역들이 다 돼서 인재로 등용받아 쓰임받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보니까 본받을 게 많아.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 왕한테 갖다가 먼저 맡겨. 부모님 걱정 안 하게. 사실 부모한테 얼마나 홀대받았습니까? 왕으로 간택받을 때도 때 빼고 광내고 좋은 위에 있는 잘생긴 형들은 다 면접 보라고 보내고 형들 양까지 다 혼자 그 뜨거운 들판에서 치게 만들었던 그 부모님. 형들 잘생긴 학벌 좋고 똑똑하고 잘생긴 형들이 다 장교로 인관해서 전쟁터에 3명이나 나갔는데 그 형들이 안부가 더 궁금해서 거기 수십 킬로 되는 그 떡과 치즈 같은 거를 형들 갖다 주라고 그 어린 그 막내둥이한테 짊어지게 해서 그 심부름을 시키고 그냥 막내둥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위에 있는 그 형들이 최고야. 이러한 그 부모님을 하나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니까 다 부모님을 봉양을 하게 모압 왕한테 맡겼다. 모압 왕은 왜요? 모압 여인 루시 증조 할머니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모압과 암몬 족속들, 바로 그 롯이 자기 딸들하고 동침해서 난 그 자손들이니까 하나님이 회중에는 못 들어와 예수 못 믿어. 그걸로.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고
자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는데, 어머니 백성의 나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이 하나님이 되리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늙은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봉양하다가 좋은 보아스라는 청년을 만나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14대, 그 다음에 올라가서 또 14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이 룻이 그런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이 안전이 다른 나라에 맺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공동체였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였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선지자 갓이, 제가 5절에는 안 띄었는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너 환난 풍파가 많다고 내 자리 떠나면 안 돼. 너 타오랑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해도 다시 내 조국으로 가라.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가라.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그거를 감당하라고 이 가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했을 때에 100% 순종했어요. 얼마나 가기가 들어가기가 싫었겠어요. 사울왕 만나면 죽는데 맨날 수색대대 몇천 명씩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들어가고 싶겠어요? 나 들어가면 죽어. 근데 신앙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선지자가 말씀을 하시니 내가 들어간다. 그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다시 유대 땅 그 헤레스풀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진 상사의 무시가 기다리고 있는 유대 땅, 죽을 것 같이 싫었지만 선지자 갓의 말을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일을 시행했고, 이 다윗에게 본받을 것은 항상 옆에 사무엘, 갓, 나단 같은 신앙의 선지자가 항상 옆에서 있었어요. 항상 어려우면은 이 신앙의 이 선지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사무엘한테도 가고, 이번에는 갓 선지자한테도 갔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세바를 범해서 간통죄로 고통을 당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게 하는 것은 나단 선지자였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옆에 있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좋은 것은 이 다윗이 잘못했을 때 견책을 해도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하고 눈물로 베개가 젖도록 회개를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공동체에서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돼. 내가 때로는 장로로, 권사로, 여성교회 회장으로, 또한 남성교회 회장으로, 또한 평신도지만 내 자리가 있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 내가 떠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뭐 때문에 내가 서운해서,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소속된 공동체를 지키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사명을 지키고 일을 할 때에 내가 먼저 살아나요. 그 다음에 가정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렇게 하면 사회가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였다. 그래서 이 긴 환난 풍파를 다 이기고 이들이 나중에 최고의 용사들이 돼서 주위에 그 괴롭히는 모든 모압, 암몬, 또 블레셋, 에돔, 숱한 그 가시같이 와서 찌르고 힘들게 하던 나라들 가서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야. 전쟁 가서 하기만 하면 이겨. 완전히 다 섬멸하고 통일한국을 이루는 최고의 용사들이 이 아둘람 굴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최고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 내 눈으로는 안 보여.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보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자 하면은 하늘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닫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여는 자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코로나를 견디면서 나는 이 여호수아의 또 다윗이 얘기를 하다가 여호수아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의 3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을 그 믿음을 보고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병사들이 보고 싶고 거기에 가서 뭐 내가 사역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영상으로 하고 통화로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땅 정복을 위해서 맨 처음 만난 최고의 문제가 바로 뭐예요? 요단강이잖아. 이 문제가 많은 이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그 다음에 여리고성 공략도 하고 아이성 공략도 하고 계속해서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는데, 요단강을 못 건너면 완전 실패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제사장 12명을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이 양쪽에 6명씩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맨 먼저 요단강물에 강물에 발을 담그라. 먼저 내찢으라. 홍해가 갈라질 때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는 너희들 힘으로 해. 너희들이 믿음이 얼마 정도 되나 너희들 믿음대로 그곳에 발을 내딛어라. 실천하라. 믿음대로 실천하라. 발을 내딛으라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사장들이 5월 강수량이 그 다음에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니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 헐몬산에서 내린 그 물이 엄청나게 범람하는데 3m, 4m 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으면 빠져 죽어. 인간의 눈으로 상식으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의 백성에게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발을 내딛으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동시에 발을 내딛었더라.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흐르던 그 요단강물이 딱 끊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실천이에요. 믿음은 액션이에요.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단강물이 끊어졌어요. 요단강물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 바다 요단강 한가운데에 가서 12명이 동시에 이 행동을 하기는 너무 힘들어.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회장님들 연합해서 뭐 일을 하기가 쉽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6명씩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메고 그 요단강 가운데에 굳게 섰더라. 꼼짝 않고 섰어요. 왜 꼼짝 않고 섰습니까? 백성들이 200만 명의 백성들이 건너야 하니까. 자기들이 요동해서 잘못하면은 요단강물이 다시 휩쓸리면은 그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200만 명이 건너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모돼요. 몇십만 명이 걸려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텐데, 그것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것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보름이 될 수도 있는, 그동안 이 12명은 죽을 고생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이 무사히 건너가야 되니까. 그 책임을 감당하느라고 이 12명의 제사장은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웠지만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무사히 건너니까 맨 나중에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올라오라. 제사장들이 올라오니까 물이 다시 합치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액션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옮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때에 바로 이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의 용사들이 이곳에서 나와서 이 지역, 이 교회는 물론 여러분 가정도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내 이 현 세대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손들 세대까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나는 그것을 수도 없이 느끼고 살아요. 말도 못하게 느끼고 살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그랬을 때에 그 공동체를 다 구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렇게 쌍정복을 무난히 또 헤매하며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코로나 시기 잘 감당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우리 회장님들, 또 성도님들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이곳에서 신앙으로 다져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렇게 통일한국을 이뤘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물레동 전체, 아니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에게 공감을 이루며 힘이 되어주고 다윗 왕국의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공동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둘람 공동체처럼 하나님 나라 최고의 용사들로 이 귀한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님들을 다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